예수님이 이 간질병 걸렸던 아이를 그 귀신 들리면서 낫게 한 얘기는 공간복음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이 제일 내용이 짧고 마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마태복음을 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같으면서도 다른 얘기, 마태가 들려주고 싶은, 마태가 본 예수님이 말씀하는 관점이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퀘스천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두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믿음을 강조하고 마가는 기도를 강조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마태가 말하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걸 오늘 본문에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초도부터 읽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얘기가 뭐냐면 변화산 얘기입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아주 그냥 눈과 같이 희게 변하시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얘기를 나누십니다. 얘기를. 세 분이 아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깊이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황홀 했습니다. 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텐트를 3개 만들어서 3분을 모실 테니까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구름이 그들을 덮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붙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적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고백을 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신앙의 현실에 가보면 홍해를 갈라주는 모세가 필요하고요, 또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는 만나를 내려주기를 원했던 모세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실제 삶의 인생의 많은 전쟁 같은 일에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준 인도자를 더 붙들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는 에로스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아가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내 중심으로 이걸 믿습니다,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에로스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아가페적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그거 믿습니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아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그대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가페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이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고 인격 훌륭한 대통령이 서면 나라가 달라질 것 같고,
우리 애가 더 좋은 학교를 가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더 수고를 하는 만큼 하나님 돈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를 건강하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내 인생의 퀄리티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 환경과 조건만 좋아지면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겉만 보는 시각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악행들, 불의, 죄악, 그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게 개선이 되려면 환경과 조건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실망하는 건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틀이 달라지면 달라질 줄 아는데 사람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 오늘 15절에 고백해 보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고, 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사람은 다 만났을 겁니다. 무당이든 의사든 가릴 게 뭐가 있으면 찬밥 더운 밥 못 가리겠죠. 누구든 내 아들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아버지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쌓이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9 제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차례로 기도를 했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보면서 니 나가라, 니 나가라 그러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겁니다. 당신도 내가 별로 믿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당신이 대장이니까 한번 고쳐봐라,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온 거죠. 언제부턴가 세상은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을 변명하고 옹호하는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권위주의의 문화에 대한 반발로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또 하지 못하는 거, 갖고 있지 못하는 거, 그걸 두둔하고 그걸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됐지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칫하면 없는 걸 그냥 체념하고 옹호하는 그런 정신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있는 분이지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오늘도 있게 만드시는, 그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있도록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없는 걸 강조하고 없는 걸 장려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분이고 있게 하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일반 상담 논리학을 보면, 상담학을 보면, 심리학을 보면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라, 뽑아버려라. 그래서 거칠고 투박한 가시도 다 뱉어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미묘한 차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뽑으면 뽑을수록 더 시커먼 꾸정물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죄스러워요. 우리는 하나의 상처를 뽑아내고 나면 시원하다, 그렇게 행복을 기대하지만 그 속에 보면 더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치는 것의 재발의 가능성은 100%예요. 그러므로 상처는 뽑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회복되어 져야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나의 나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호박 같은 내 인생 미웃기도 하지요. 코도 삐뚤, 입도 삐뚤, 눈도 삐뚤삐뚤. 그래서 뭘 뽑아내고 제거하고 때려부시고, 그런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게 있는 것에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로 깊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 생도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세웠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님인데 열심히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돈을 벌어가면서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 좋다고 마냥 쫓아다니다가 많은 빚을 지고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자기야 주님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가족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채주가 와서는 두 아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아들 노예로 데리고 가는 걸로 땡처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생도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목사 사모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욱해가지고 선지 생도들 다 모아가지고, 야, 이 얘기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전부 십시일반으로 우리 돈을 모으자, 도네이션 하자,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 두 아들이 노예로 잡혀갈 판공인데 도대체 집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야속한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성질 긁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럼 낫고 싶지 병들어 죽고 싶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 모든 환자가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더 익숙하고 더 편하고 더 변화가 싫어서, 그리고 이후에 책임져야 될 그런 일들이 부담스러워서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눌러 앉아버려요. 포기해요. 낙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병자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낫고 싶으냐? 낫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엘리사 선지자도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부정적인 표현이죠. 나 이 얘기하고 나서 어쩌면 혀깨 물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주의 선지자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을 잡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걸 잡아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웃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집은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은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집은 참 신세 처량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만한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만 이건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집에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지팡이입니다. 그 얘기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린 가진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뭘 없게 하는 분이 아니고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폐쇄적이거나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거,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약점이 많아, 너는 없는 게 많아,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건 없어도 내게 있는 거, 이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영광인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로 돌아옵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더라. 자, 간질병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럼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 사이에 첨가된, 애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대 반 체념 반으로 예수님에게 애스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덕더덕 붙어있는 불신앙적이고 회의적인 생각들에서 과감하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기대는 안 하지만 어쩌면 행여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믿겠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불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믿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듣고 아멘만 하지 말고 믿음의 첫 발을 떼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 발. 믿음 그 자체의 문제보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믿는 자가 되면 이제 귀신에게 끌리지 않을 수 있고 병을 이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가 약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수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고 나가며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믿음의 첫 발을 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면 오히려 마음은 편합니다. 평안이 충만해야 그 사람은 건강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부르실 때 이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꾸지람이에요. 아주 그냥 예수님이 욕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최고로 화난 모습으로 열받아서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누가 크냐 막 시시비비를 따질 때는 다 이러고 말으셨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아주 눈물 찔끔나게 꾸짖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널 참아야 되냐. 예수님이 막 분노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여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 질문이 전제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쫓아내는 게 정상이고 못 쫓아내는 게 비정상이라는 말이죠. 만약에 못 쫓아내는 걸 정상으로 여긴다면 주님에게 방법을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쫓아내는 게 정상인데 못 쫓아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주님은 얘기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믿으면 가능하고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나냐 너냐 저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늘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고 있느냐,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내를 믿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믿음도 성립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바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 케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닥터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수술은 사람이 하되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책도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만 대학 가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닥터가 되고 나서도 간간히 교회는 가는데 재미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유명한 의사가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차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들 휴가가 가가지고 자기가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술의 경험도 많고 다른 사람의 문제 있는데 내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내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옛날에는 남이 믿는 예수님, 남이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너무 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의 결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그분의 입술에 말이 달라졌어요. 수술은 내가 하지만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잘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의 마음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로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도 자기가 믿는 이상의 신관을 가질 수 없었고 어떤 종교도 그 종교가 내세우는 신보다 위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곧 나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곧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체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이상한 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